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여고냐라는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세 아들이 더 많은 아들인데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냐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 다음에 여고냐가 그 아들 여고냐가 왕이 됐고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가서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다시 여호야김의 형제가 또 왕이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이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간 사건하고 다르고 멸망하기 전에 여고냐가 또 여호야긴 왕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에 이후에 일어났던 하나님 주셨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목공과 철공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옮긴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시각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아주
거의 썩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극히 나쁜 무화과가 각각 담긴 두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고냐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주리는 어디겠습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만들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극히 나쁜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포로에 관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수치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치되는 사건,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주 그냥 벌거벗고 어떻게 보면 개 목을 두르듯이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요 사람들을 벌거벗겨가지고 끌고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 참 벌거벗고 비참한 일을 당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수치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수치스러운 일, 어떻게 보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 나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적의를 품을 수가 있겠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나는 이런 수치를 당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수치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결코 잊지 않겠고 나에게 이 수치를 준 사람들 나는 결코 용서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기회와 때가 되면 나에게 이 수치를 끼친 자들에게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두고 봐라.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뭘 적용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참하고 수치되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을 허락하셔서 그 수치되는 일들과 상황 속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광주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주리,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포로로 만든 이 광주리에 담겼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요,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한 이 광주리에 담긴 것 같고 나는 저주받았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들을 극히 좋은 무화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런 반응합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나는 옳다. 나는 지혜롭다. 우리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 나는 이런 수치와 비참한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로 반응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주리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뭘 배워야 될까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요. 비참한 거 다 겪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압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좀 타의적이지만 잠잠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그 수치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사건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보고 수치를 겪으라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비참함을 겪으라고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 수치와 비참한 사건 속에서 내가 뭘 배워야 되느냐? 온유함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못 참아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광주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예정하시고 허락하신 수치되는 사건으로 알고 그 광주리 속에서 온유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스럽게 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광주리 안에 이 무화과,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극히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전에는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바벨론이라는 광주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고 이들이야말로 오히려 약속의 땅에 합당한 마음과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이고요. 누가 돌아오냐면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요. 이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 참기 어려워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거는 상징이고요. 진짜 돌아오게 하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진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느냐? 세상의 이 광주리 속에서 온유함을 배우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합당하게 하셔서 진짜 약속의 땅,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여러분을 담는 광주리가 될 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영적인 태도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팔복 중에 세 번째죠.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은 어느 땅이냐? 천국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데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물론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냐? 이 세상 살면서 얻게 되는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온유함을 배울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이 땅에서 겪는 여러분의 수치와 비참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최근에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요. 어떤 분이 이 되어진 절차 속에서 너무 분해가지고 고소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인데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돌아보라고 하신 사건이에요. 나는 이거 도저히 불의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일 텐데 그게 아니라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요. 내가 수치되고 비참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건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 머릿속이 교리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든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게 나에게 수치되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 광주리 같아도요. 그 비참하게 만드는 이 광주리 속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극히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는 은혜의 사건이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건데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땅, 그냥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영적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면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 이 세상에서 겪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사건을 내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연단하고 용광로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영적으로 머무는 인생이 되도록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난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난을 했어요. 그들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극히 악한 무화과가 되게 하신다. 지금 똑같은 사건을 겪었잖아요. 여고냐 때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들을 돌아봐야 될 일을 안 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믿음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거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고냐 때 포로로 끌려간 사건, 그걸 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저들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은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백성을 삼으시는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남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비난하고, 저들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포로로 끌려간 거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저들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저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남들을 판단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속에서 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외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밑에 있었으니까. 남들을 뭐 판단할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견뎌내야 되는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 속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을 보라고 주신 사건인데 자기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죄와 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회개했는데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땅에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테 일어난 사건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해가지고 저렇고, 누구는 뭘 잘못해서 저렇고, 저 사람은 뭐가 신앙이 어떻고 저래서 저렇게 이러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연습이 뭐냐,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여고냐 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됐고, 그들은 사실은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 때 더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시드기야 왕도 남아있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서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거 다 보게 되고요, 두 눈을 뽑힙니다. 먼저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은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고 편안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갈 때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돌아본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고 더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잘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이냐? 내가 옳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습관입니다. 하나님은 이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훈련하시는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내 생각에 옳고 내 생각에 지혜롭다고 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악한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심지어 그것이 수치되고 비참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남은 이 광주리의 사람들 이 말씀을 또 전했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비참한 사건과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이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편한 일, 수치되는 일, 나를 비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신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은 평생
재시험을 치릅니다. 재시험, 평생. 재시험 치르다가 인생을 마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패스를 해야죠. 통과를 해야죠. 여러분 자신이 남의 믿음의 어떠함을 돌아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게 허락하신 사건, 남에게 일어난 일을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건이 되게 할 때, 온유함을 배울 때, 그 사건은 나를 참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 가운데 누구는 신앙이 어떻고 누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남의 신앙 잘 판단한다고 하나님이 너 신앙 잘 판단하는구나 기쁘게 여기시는 법도 없습니다. 특히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의 신앙을 정말 잘 판단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광주리에 담길 것인가, 내가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나를 돌아보며 그 광주리에 담겨 있으면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고, 똑같은 사건 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극히 악한 무화과가 되는 광주리가 됩니다. 똑같은 광주리 같지만 같은 사건이 전혀 다릅니다. 남의 믿음 없음을 너무 비난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깨달으시고 온유함을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비참함과 수치되는 광주리 속에서 온유함을 배우셔서 좋은 무화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